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쨌든 인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불금전도 다녀왔죠. 날씨가 꽤나 괜찮았어요. 그렇죠? 잘 다녀오셨나요?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잃지 않고 달려나간 UX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딱 1년 됐는데 저만 신기하군요. 딱 1년 전에 이제 불금전도 다녀온 다음날 제가 설교를 했던데 여러분 1년 이제 계획을 보통 세우시잖아요. 뭐 살을 빼겠다 아니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겠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때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다행히 오랜만에 꺼내서 입어보는데 옷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똑같죠? 달라진 게 별로 없나요? 마치고 남으세요? 네. 어쨌든 많은 계획들 우리는 이제 세우고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겠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까워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는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2025년 한 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셨나요? 감사해요. 네, 그렇게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한 걸음 부쩍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혹시 관계가 깨어져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처음 해야 될 거는 아마도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이 아닐까? 사과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과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과를 그 상대방이 받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내가 사과를 해야만 이제 그 관계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구약의 5가지의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어떠한 제사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제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재미는 좀 덜고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사법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본문을 설정하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강의들을 찾아보는 중에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이 준비를 한 내용들이니까 신뢰하셔도 되고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 말고 이중 목사님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곳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진짜 그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해보신 분이에요. 십수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이제 그 강의들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화목제의 제사는 크게 6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물을 데려온다. 두 번째 안수, 그리고 제물을 잡는 것,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분리시키고 기름과 내장을 마지막으로 태우는 이 6가지의 단계로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모습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려온다. 제물을 데려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가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베헤마라는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집에서 길리운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우리가 사올 수도 없고 사냥해서 잡아올 수도 없고 우리가 키운 제물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회막, 이 구약의 당시에는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동할 때는 진의 중앙에 있었고요.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는 실로에 있었고요. 다윗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쳐봅시다. 회막이 지금.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가려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양천구 주민, 신정동 주민이 우리 이 한성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저 신뜰이 사는데 엄청 편해요, 진짜. 그냥 이렇게 굴러온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이제 로드팀에 박지영 자매라는 분이 계시는데 집이 하남이에요, 하남. 하남에서 리더 순장님이세요. 수요 군모임, 토요 군모임 다 나오는데 하필 오늘 안 왔어요. 네, 듣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했는데 카톡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라면 그 당시에는 탈 것이 없단 말이죠. 걸어오거나 뭔가를 타고 오거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물은 흠 없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다가 재물이 넘어지면 상처가 생겨서 다 와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이 제사는 재물을 데리고 오는 것부터가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어쩌면 조금은 가벼워지진 않았나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제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여러분? 자, 데리고 오고 안수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잡아요.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잡는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 구약의 제사라고 상상을 하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뉘앙스와 느낌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랬어요. 되게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게 구약의 제사가 아닐까? 근데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고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중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제물을 잡을 때 어디를 어떻게 찔러서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죽여라 라는 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고 오늘 우리가 제사 지내는 당사자라고 생각해보고 일단 죽여야 된단 말이죠. 죽이는 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가 세 가지의 급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간, 두 번째 동맥, 세 번째 심장. 어디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부터 해볼까요? 동맥 좋아요. 동맥. 여러분, 동맥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동맥이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동맥 끊는다고 바로 꽥하고 죽을까요? 아니에요. 동맥은 끊으면 소 같은 이렇게 큰 짐승은 20분, 30분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동맥은 아주 큰 혈관이잖아요. 그러면 동맥을 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치는 사람에게 피가 거의 샤워하듯이 오는 게 바로 동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빨리 죽이려고 이제 도끼나 칼 같은 걸로 막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반 정도 목이 댕강댕강한 정도로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동맥을 선택하신 분들을 그렇게 죽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심장. 여러분,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분 계세요? 소의 심장, 정확히 내가 여기 소의 심장 이렇게 찔러서 죽일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 도축과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 정도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게 이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간 어떨까요, 여러분? 미간 두개골이 있죠. 이제 미간을 우리가 찔러서 뇌를 찔러 죽여야 되는데, 이 두개골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칼을 잡고 이까지 들어서 찍어야 뚫릴까 말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이지웅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힘을 주고 이렇게 이까지 들어서 체중을 실어서 꽝 찍어도 뚫릴까 말까 한 게 두개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어디를 찍냐면 눈을 찍게 된대요. 눈이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은 어쨌든 잡아야 되잖아요.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본능은 다친 쪽에 반대쪽으로 돌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찍었을 때 소의 상태는 두 눈이, 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 지낸다고 갔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 광경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냐? 피가 막 온몸에 흥건하고, 동물은 막 여기가 얼굴이 너덜너덜해져서 함몰되어 있고 목이 막 댕강댕강 되면서 걸어다니지 않게 묶어놨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게 바로 이 제사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사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어떠한 장면일지. 특히 오늘 또 크리스마스로 여러분 빨간 옷 많이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빨간 옷을 입고 오셨든 않든 모두가 빨간 옷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고 나면 이제 피를 이렇게 모아서 뿌리고 내장과 기름을 분리해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이 제사의 간략한 6가지의 단계입니다. 제사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다고 상상만 하고 있었던 그 제사의 모습은 그냥 도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너무 야만적이고 너무나 엽기적인 그 행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는 이 화목 제물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엽기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엽기적인 제사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라 평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엽기적인 장면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너무너무 향긋하게 받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피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재물을 이렇게 들고 오면은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동물의 그 잔혹하게 죽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 너무나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이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엽기적인 행위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이 장면을 하나님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도살이라는 표현을 계속 드렸는데 이 제사와 도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에 아주 잔혹하고 아주 엽기적인 모습이지만 이 행위 하나만으로 이것이 도살이 되냐 아니면 이것이 제사가 되냐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수에 있습니다. 안수.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물을 들고 왔어요. 죄를 위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죠.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 누가 할까요? 안수 누가 할까요, 여러분? 주무세요? 누가 할까요? 말씀해. 그냥 머릿속에 안수 누가 할까요? 제사장?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3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여기까지 읽을까요? 누가 하나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 내가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안수한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내가 안수합니다. 이 제사법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에 나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죄는 이 제물에게 모두 다 전가됩니다. 죄의 전가가 일어나죠. 그리고 동시에 흠 없는 제물에 어떠함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제물에 흠 없음, 의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안수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제사가 되냐 아니면 아주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가 되냐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이 안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이렇게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의 전과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데 이 안수의 깊은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제사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수함 가운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은 이제 더 이상 순결한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를 고백한 순간에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을 너무나 향기롭게 받으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가 죄로 인해서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방편을 만드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절대로 이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얼른 빨리 제사하자. 얼른 빨리 나에게로 나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나밖에 없으니까 얼른 나에게로 나왔으면 좋겠어. 난 네가 결코 죽기를 원하지 않아 라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신 의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죽음 가운데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수를 누가 한다고요? 까먹었어요? 안수 누가 한다고요? 네, 제사장 누구예요? 안수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잡죠? 누가 잡을까요? 누가 잡을까요? 네? 가져온 사람. 대답이 갈리죠?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레위기 3장 2절의 말씀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회막 어귀에서 그 재물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구약의 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제사 안 지내셔도 돼요. 안 지내시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요, 회중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겠죠? 제사 지내려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안수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미간, 심장, 동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게 잔혹하게 찢어 죽임을 당하고 찢기고 찍히고 태워지고 그렇게 피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흘리며 죽는 그 모습을 왜 굳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데려온 그 사람에게 맡기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야, 그거 네 모습이야. 석건아, 너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던 존재야.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목이 댕강댕강거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야, 그거 네 모습이야. 너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니까 내 안에서 그거 해결하자 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좀 잔인하죠? 이 강의를 듣고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나의 죄를 어쩌면 나의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쉽기도 하다 라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죄를 가지고 그대로 이 회중 가운데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요? 여러분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추악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범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의 제사법을 기억해 봅시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상처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받으신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몸소 제물이 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갈기갈기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던 우리이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우리 너무나 기뻐합니다. 어제 홍대 땅 나가서 너무너무 기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땅을 밟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왜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성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거 깊게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찢기고 터지고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한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의의 전가, 그러니까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제 그 전가가 일어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전가, 의의 전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한마디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살려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기쁨이길 축복합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품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이 성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뜨거운 성탄이 되시길, 그 성탄으로 인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뉴욕치의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찬양을 좀 나눌까 하다가 믿음의 고백밖에 없겠다 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실 때 가사에 집중하며 정말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고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고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너무나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구원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 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백해본 기억이 언제인지 생각은 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크고 작은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에 긍휼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동이 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시는 유일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혹시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나 너무 믿고 싶은데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들, 우리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온 삶과 나의 온 인생을 통하여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속가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속가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속가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속가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속가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속가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 주셨네.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영생으로 이끄시네. 예수 화목제 되신 주님, 예수
화목제 되신 주 죄로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 하늘로 인도하시네. 많은 사람들 그를 외면하네. 뒤돌아 떠나가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부르시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이루신 이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너희도 나 떠나갈 거니 얘들아? 이제 너네도 저 사람들처럼 나한테서 도망칠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엔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나갈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그를 외면하네. 뒤돌아 떠나가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부르시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무엇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조롱할지라도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만을 따르는 역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일 중에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손길로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2026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어 주의 뜻대로 나가는 DX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 우리 한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십시오라고 고백한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의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성탄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유익치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뉴엑치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온전히 돌아가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허락하셨네.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